오늘은 성도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중에도 우리를 두렵고 힘들게 만드는 위기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인 야곱이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복을 얻어냅니다. 이제 화가 난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형을 피해서 저 북쪽에 있는 밧단 아람이라는 곳, 외삼촌이 있는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로 가는 도중에 노상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는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야곱은 이 장소를 하나님의 집이란 뜻을 가진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야곱은 이 밧단 아람에서 그 두 아내와 또 11명의 아들 그리고 큰 재산을 얻은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야곱은 야복 강가란 곳에서 또다시 하나님을 만나서 씨름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 있는 브니엘로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결국 야곱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하고 이제 세겜이란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인 야곱의 삶을 계속해서 신실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때 야곱의 가정에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야곱의 딸인 디나가 그 지역, 세겜 지역의 추장인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이로 인해서 디나의 친오빠들인 시몬과 레위가 이 하몰과 세겜 속한 이 히위족 속들을 남자들을 다 몰살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형제들도 여동생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그 이유로 그 히위족 속들을 약탈하게 됩니다. 야곱은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이 가나안 지역 사람들이 화가 나서 우리 가족을 공격해서 이 야곱 족속이 멸망하게 되는 것 아니냐, 이걸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야곱이 이 위기를 만난 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의 은혜, 두 번째 믿음의 순종, 세 번째 예배의 복입니다. 말씀의 은혜, 믿음의 순종, 예배의 복. 먼저 말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위기를 만날 때에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주십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하나님이 야곱에게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일어나라, 영어로 arise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일어나라 라는 것은 야곱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두려움과 절망 속에 주저앉아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야곱이 본래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두려움 때문에 자기가 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위기를 만나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야곱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사실 우리들도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최고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너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저희가 이 태양처럼 빛나는 이 물체를 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태양이 아주 멀어지면 별이 되는 것이고, 저희 밤하늘을 보는 별이 가까워지면 태양처럼 빛나는 겁니다. 뜨겁게. 근데 밤하늘 보시면 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별들이 이렇게 가득 모여 있는 것을 저희가 은하, 영어로 갤럭시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저희 태양이 속해 있는 우리 은하에 별이 1000억 개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은하계에 별이 1000억 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태양에 속하는 은하가 전체 우주에 몇 개나 되는 줄 아십니까? 2007년까지는 이 1000억 개의 별이 있는 은하가 1000억 개가 된다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2015년에 망원경이 발달하면서 이 전체 우주에 그 1000억 개의 별이 들어있는 은하가 1조 개가 있다고 이제 또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망원경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우주의 별이 얼마나 많은지 점점 더 이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 우주에 태양 같은 스스로 빛나는 별이 1에 0이 23개가 더해진 개수만큼 많이 있다고 합니다. 상상할 수 없이 정말 우주가 넓은 것입니다. 과학이 이렇게 발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가 얼마나 엄청나게 거대한지가 점점 더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거대한 우주의 설계자이시자 건설자이시자 관리자이십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 거대한 우주의 창조자께서 지금 우리 각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고 계시고 내가 느끼는 감정과 내가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교회력에 따르면 오늘이 이제 성서주일, 바이블 선데이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관심 없는 사람에게 말을 건네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는 것은 우리 삶에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야곱처럼 우리 삶에도 너무 힘들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없는가는 이게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이 특권에 정말로 감사하면서 이 특권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위기에 처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신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1절 후반부 보시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 쌓아라, 예배 드려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위기에 처한 야곱에게 하필 너 믿음의 장소인 베델로 가서 예배 드려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가 회복되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의 성도들의 삶에는 언제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정말로 힘들고 또 두렵게 만드는 것들은 사실상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이 아니라 그런 문제들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에는
우리를 둘러싼 문제들이 그렇게 크게 다가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못하면 작은 문제들도 우리에게 큰 위기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두려움에 빠져있는 야곱에게 너 얼른 일어나서 예배의 자리인 베델로 나아가라 하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다가온다는 것은 예배를 회복하라 라는 일종의 하나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순종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즉석의 즉각적인 순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야곱은 즉시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야곱의 순종, 오늘 말씀 보시면 야곱의 순종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로 야곱은 자기 가족들에게 우상을 버리라고 합니다. 2절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야곱의 가족들은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가족들이 지금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뭘 의미합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여전히 우상도 섬기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31장 보시면 야곱의 아내인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집을 떠날 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우상인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떠납니다. 이것은 라헬이 하나님보다도 드라빔을 더 의지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길 수 있습니다. 꼭 눈에 보이는 이렇게 어떤 신상에게 절하는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우리가 가진 돈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면 돈이 우리의 우상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자녀들을 더 사랑하면 자녀들이 우리의 우상이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우리의 건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건강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더 이렇게 의지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우상이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우상을 섬길 때 이 우상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이 우상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어리석어서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 우상들을 잘 버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삶에 찾아온 위기는 이제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우상들을 버릴 때가 됐다라는 신호인 겁니다. 둘째로 야곱은 가족들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갈아입게 합니다. 2절 후반부 보시면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옷을 갈아입는다는 것은 삶의 태도의 변화를 상징합니다. 저희가 마라톤 뛰러 가는데 이렇게 정장을 딱 차려입고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옷이 필요한 겁니다. 영적으로 옷을 갈아입는다라는 것은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회개를 의미합니다. 근데 회개는 그저 내가 잘못한 것을 마음으로 뉘우치는 것을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바른 회개는 잘못되었던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따라서 참된 회개는 우리가 입만으로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삭개오 보시면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후에 실제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줍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변화가 필요합니다. 혹시나 남들 보기에 부끄럽고 죄악된 행동들을 우리가 하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회개란 과감히 그 행동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런 행동의 변화는 뭐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혹시 뭐 연약해서 나중에 또다시 넘어지고 그 죄를 반복하는 한이 있어도 일단은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옷을 갈아입는 겁니다. 셋째로 야곱은 가족들에게 예배 장소인 베델로 나아가자라고 설득을 합니다. 3절 보시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당시에는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이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야곱은 자기 가족들과 함께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절대로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원리가, 이 영적 원리가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강하고 나 혼자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나 혼자서는 결코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성취하려면 영적인 가족인 교인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약속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다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야곱이 이 가족들에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자고 설득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절 보시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가족들이 자기 신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과 관련된 것들을 다 떼어서 야곱에게로 줍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우상들을 상수리나무 아래 저 깊은 곳에 묻어버립니다. 내가 오랫동안 차고 있던, 붙들고 있던 우상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것들은 다 포기할 수 있어도 이것만은 좀 포기하기가 너무 힘들다. 이게 바로 우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꽉 붙들고 있던, 우리 마음속에 붙들고 있던 이 마음속의 우상들을 이렇게 내다 버릴 때, 포기할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5절 보시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의 가족들이 결단을 하고 우상을 버리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심으로 야곱의 가족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야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야곱을 두렵게 만들었던 그 문제가 단번에 해결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은 우리에게는 어렵고 두려운 것일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조금 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 같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배 복입니다. 성도가 다 같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그리고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6절, 7절입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드디어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이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게 됩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 닿은 그 사닥다리 계단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보시면 이때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분이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그리스도이셨음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델은 이 야곱이 그리스도를 만났던 은혜의 장소였던 겁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자신이 만난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곳의 이름을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야곱이 그런데 이렇게 베델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리브가의 유모가 죽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8절 보시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 곡함의 상수리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창세기 24장을 보시면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의 아버지 이삭과 결혼하기 위해서 저 밧단 아람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때 이 리브가의 유모가 리브가를 따라왔다고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59절입니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그런데 이제 창세기 24장 59절 이후로 이 리브가의 유모에 대한 이름이 드보라인데 이 여인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야곱의 가족이 베델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내용이 나오니까 이때 이 유모가 죽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 리브가의 유모의 죽음은 야곱의 미성숙한 신앙적 방황이 이제 끝났음을 상징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야곱의 신앙의 삶은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떠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는 도중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약속을 받고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가정을 이루고 큰 재산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야곱은 이 밧단 아람을 떠나 다시 베델로 돌아와서 지금 서원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신앙의 여정에는 이 밧단 아람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밧단 아람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일 뿐 아니라 야곱의 아내인 레아와 라헬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밧단 아람 출신의 리브가의 유모는 야곱이 떠나왔던 밧단 아람과 또한 야곱의 삶에 큰 영향을 주었던 어머니 리브가와의 마지막 연결점인 겁니다. 하나님은 밧단 아람에서도 야곱을 신실하게 돌봐주셨습니다. 하지만 밧단 아람에서의 야곱의 신앙은 성숙한 신앙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라헬에게 지나치게 집착하면서 레아에게 상처 주고 레아의 자녀들에게 상처를 막 줬습니다. 신앙이 있긴 있지만 아직 남들에게 상처 주는 그런 삶을 산 겁니다. 또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두려움과 비겁함을 벗어버리지 못해서 갈등과 직면하지 못하고 가족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됩니다. 야곱의 미성숙한 모습으로 인해서 자녀들은 큰 상처와 고통을 경험해야만 했던 겁니다. 지금 밧단 아람 출신의 그 리브가의 유모가 죽어서 매장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야곱의 밧단 아람에서의 그런 미숙한 삶이 끝이 났음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제 신기하게도 구절을 보시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라고 시작이 됩니다. 9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사실 야곱은 지금 세겜에서 베들로 왔습니다. 야곱이 이미 오래전에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야곱의 가정 전체가 회개하고 순종해서 베들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때가 정말로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던 순간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밧단 아람의 삶에서 벗어나 이제 가족 전체가 언약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때에 야곱에게 두 가지 복을 다시 확인해 주십니다. 10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첫 번째 야곱에게 주어진 복은 존재의 변화였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바꾸심으로 야곱이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선언하십니다. 물론 야곱은 사실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후에 이미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화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기서 다시 한번 야곱의 이름을 내가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두 번째 복은 야곱의 사명과 관련된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자손의 번성과 왕과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이 약속은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모든 민족을 축복할 수 있는 강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될 거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민족을 축복할 이 강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원래 야곱은 남을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남을 속이며 살던 이 야곱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시고,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하십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가 이 은혜의 장소인 약속의 땅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다 같이 예배할 때에 우리도 야곱이 받은 이 복을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내 뜻대로 살아왔던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 가족, 우리 교인들, 우리 직장 동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복인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기는 기회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에게 찾아오는 위기는 예배가 회복되는 기회이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위기를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기회로 바꾸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